지난 시간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런 원리를 갖다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셔요? 그래, 질문하셔요. 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호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호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호소를 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속에서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아라든지 지금 전쟁이라든지. 근데 기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아무런 사실은 죄도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고 그쵸. 우리보다 더 선량한데도 그걸 하느님의 호소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어떤 걸 하느님의 호소라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이렇게 우러나오는 게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강의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 있거나 이렇게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유튜브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댓글 넘어오면은 제가 답글을 드리고 있는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럼 제가 꼭 답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좋은 질문인데 제가 지난주 강의 시간에 뭐를 말씀드렸냐면은 expected event. 삶에는 expected event. 결국 뭐냐면은 밥 먹는 거라든가 잠자는 거라든가 이런 거 식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무슨 질문이냐면은 unexpected event. 이거를 갖다 질문했거든요. 세상에 기아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무수히 많은데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님의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인간이 육신, 정신, 영의 삼중 구조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400만 년 동안을 생각해야 돼요. 인류 역사 400만 년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다가 살았지 영은 희미했어요. 영은 꼭 어떤 데만 썼냐면은 지금 우리 부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디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옆 부족이 막 쳐들어왔는데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평소에는 신과 대화를 안 나누다가 기아,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늘에 대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느티나무 앞에서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처녀 귀신, 달걀 귀신한테 무조건 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신과의 관계를 맺었지 정상적인 삼중구조로 맺지 못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인간이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 에고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다가 살았지 이런 슈퍼에고, 초자 중심으로 영적으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고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에고는 뭐냐면은 항상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야. 자기 가족만 위하고 자기 나라만 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경쟁주의 사회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그러니까 돈 많은 개인도 그냥 자기가 혼자 제국 부리듯이 이렇게 하고 나라도 제국주의, 로마 제국주의, 몽고 제국주의, 그다음에 오스만 터키 제국주의, 막 이렇게 지금도 중국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이런 제국주의식으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죽든지 말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어디서 베트남에서 전쟁 나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서 남북 전쟁 나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도와주는 나라는 좀 도와주려고 그나마도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도와주는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후에 뭐가 생겼어요? 국제연맹. 근데 국제연맹이라고 연결을 됐는데 누가 도와주는 나라는 실제로다가는 없더라고, 전쟁 나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또 뭐 생겼어요? 국제연합. 국제연합이 생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련이 우크라이나 이게 침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EU에서 좀 도와주긴 하지만 벌벌 떠는 나라도 많고 러시아 주변 국가들은 다 벌벌 떨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먼저 번에 홍콩 먹었고 지금 대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자신 있게 가서 중국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느 나라도 하기 힘들어요. 미국만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니까 좀 그러지 말고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돼 있는 대만, 홍콩 좀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라. 이렇게 좀 견제하고 있는 것뿐이지 다른 나라들은 벌벌 떨고 뭐 근처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400만 년 동안 이기주의, 경쟁주의, 제국주의로다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선진 국가들의 전쟁 무기만 만들지 않으면 원자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소폭탄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전쟁 무기만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황님이. 그러면 이제 전쟁도 없어지게 될 거고 이게 뭐 질병이나 지금도 코로나로다가 전 세계가 힘들지만 그 무기 만들 돈으로다가 이렇게 앞으로다가 제기될 질병이라든가 바이러스성 이런 그 전염병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의료 과학을 갖다가 좀 더 발전시키면 웬만한 건 다 퇴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생긴 게 인위적으로 생긴 거예요. 인간이 너무 육신과 정신만 쓰면서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 경쟁주의, 지국주의로 가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하느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점점 더 빈부의 차이, 여러 가지 차별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을 이제 깨우치라고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야 국제연합 만들어 보면 어떠냐, 야 국제연맹 만들어 보면 어떠냐, 또 이렇게 생태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은 듣고 푸틴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은이라든가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은 거기에 동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문제는 뭐예요? 인간 나름대로 개인이 영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정치인도 영을 쓸 줄 알아야 되고 하여간 어떤 사람도 영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계몽돼야지만이 전 세계가 영으로 같이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자, 오늘은 49쪽에 밑에서 8번째 줄 봅니다. 초월 위기가 발생할 때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해요. 초월 위기 뭐야? 자, 여기다가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삶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삶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사건인데 사건을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초월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잔치집 가서 밥을 갖다가 엄청 많이 먹어서 또 그냥 뭐 갈비도 나왔지 뭐 잡채도 나왔지 뭐 탕수육도 나왔지 뭐 이런 대로 엄청 많이 먹었고 밤에 어떻게 됐어요? 밤에 복통이 터져서 복통이 터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이거 말이야 복통이 터져서 이거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험하게 보는 거야. 이거를 야 나 죽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위험한 징조로 보는 거야. 위험한 징조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응성적 선택이라는 게 뭐야? 이걸 위험하게 보니까 야,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들 다 깨가지고 막 가서 그냥 병원에 가서 나 지금 막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그냥 점점 더 이게 육신과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지고 이래가면서 막 때를 쓰는 거야.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아무리 응급실 갔더라도 순서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나 먼저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서 막 그냥 떼쓰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복통 때문에 자기만 낫게 해달라는, 자기만 먼저 치료해달라는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기도되는 거야. 자기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하느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순서가 뭐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 팔이 잘라져 가지고 지금 온 사람도 있는데 저만 고쳐달라고 그냥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게 외면하는 기도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복통 나가지고 죽을 줄 알고 위험하게 생각. 근데 그렇지 않고 초월유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냐? 지금 복통이 나서 죽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 잔치집에 갔더라도 아무리 그 좋은 음식이 나왔더라도 적당히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조절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형성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어디 또 그런 자리에 갔을 적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먹는 것까지 봐. 그래서 어떤 아기가 그냥 아이가 왔는데 그냥 중학생이 그냥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가서 조금 이렇게 살짝 지혜를 가르쳐 줘요. 음식 넉넉하니까 천천히 먹을 만큼은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줘. 그래도 그 아이의 복통 날 것도 또 이제 막아줄 수도 있고, 자기는 물론.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은 거야. 하나님에게로 기도한 거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의식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느님, 지금 음식이 많으네요. 그러면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배 터지게 그냥 자기가 좋은 음식만 골라가지고 막 먹는데, 영어로 먹는 사람은 그래 적당하게 너 그동안 못 먹어봤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먹어봤던 거 좀 먹어보는 거 좋으니까 대신에 많이 먹어봤던 거 덜 먹고 이러면서 좀 잘 조절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호소를 하신다 이거야. 근데 이 호소를 안 듣고 하니까 그럴 적에 우리 삶에서 항상 초월유기가 생길 수 있어요. 트랜센던탈 크라이시스. 트랜센던탈 크라이시스. 초월유기. TAL. 트랜센던탈 크라이시스. 초월유기가 문제예요. 항상. 그럴 적에 이쪽을 선택할 거냐, 이쪽을 선택할 거냐. 이게 삶에서 엄청 중요해요. 제가 조금 더 볼게요. 밑에서 7번째 줄. 초월유기는 우리가 분열과 불공명을 체험할 때 발생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월유기는 우리가 분열과 불공명을 체험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익숙해 있던 생활 방식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ed 이벤트가 이게 붕괴가 된 거예요. unexpected 이벤트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막말로다가. 그래서 중환자실로 간 거예요. 실려.
실려간 거야.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압도당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죠? 이때 바로 아까도 질문했듯이 이때 바로 위기를 느끼고 그 다음에 압도당하는 걸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거. 길을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 아마도 없을걸요. 아마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65억 인구가 다 지금 바로 이거를 체험하면서 지낼걸요, 이거. unexpected event. 바로 이걸 체험하면서 지낼 거라고. 그럴 때 바로 어떻게 되냐? 내가 스플릿. 내가 나눠진다니까. 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나 몸이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쪼갤 수는 없잖아, 이거. 근데 스플릿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안 되면은 이 이론이 잘못된 거야. 이 책 고쳐야 돼요. 스플릿 된다. 그 다음에 불공명, 디스콘서넌스. 이게 뭐냐? 내가 갈라지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내 안에. 근데 내가 갈라지는 거야.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제. 그 다음에 내 안에 조화롭고 내 안에 안정되고 이런 기운이 하나도 없어. 공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불공명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거. 그러면서 내 내면이 완전히 위기와 죽음에 대한 압도당한 느낌, 길을 잃어버린 느낌. 어떡하죠? 이럴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제 죽지 않으려고만 애쓸 거 아니야. 나 죽지 않으려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실화예요. 저는 항상 실화밖에는 얘기 못해. 저에 대한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다 객관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알죠? 안중근 의사가 1879년 태생이에요. 그리고 1910년에 돌아가셔. 그러면 1910년 뭔가 의미가 있죠. 한일 합방 때. 그러니까 197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21년에다가 10년 살았으니까 31세에 선종하셨어. 31살이면 많이 살았어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16살 때 가톨릭에 입교하셔. 그 가톨릭 신자가 된 거야. 26살 때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예요.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25살 때부터 혼자 평양에 가서 석탄 이거 장사를 한 거예요. 석탄상을 한 거지.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25살 때. 근데 26살 때 을사늑약이 딱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경영하던 석탄 공장을 팔았어.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팔은 그 돈으로다가 뭐를 세웠냐면은 사문학교.
삼호학교. 삼립방 학교가 아니고 삼호학교를 세운 거야. 왜? 을사늑약이 체결됐으니까 이제 인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일본에 의해서 압제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 특별히 누가?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해. 그러다가 이제 28살 때인데 28살 때 나라가 점점 갈수록 완전히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연해주로 가요. 연해주로 가서 의병, 의로운 군인 운동에 참가를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군에 계속해서 이제 대적을 하다가 30세 때 동지 11명하고 11명하고 나라를 살릴 투쟁을 할 것을 결심해요. 그래갖고 이때 그 유명한 손가락을 자르는 거야. 이때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를 한 거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일심으로 이렇게 구국운동을 펼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무슨 소식을 듣느냐?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1910년, 1909년이야. 1909년에 듣는 게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이게 31살인데 31세 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재무상과 회담을 한다. 근데 어디서 회담을 해? 하얼빈. 중국의 하얼빈에서 회담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때 31세 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본인이 하얼빈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물론 한국 사람이 좀 이렇게 보기에도 잘생겼고 뭐 약간 차이는 나요. 그러나 일본인으로 가장을 한 거지. 가장을 해가지고 역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리는 역전의 플랫폼에서 역전의 하얼빈역 플랫폼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이런 그 높은 사람이 오면 왜 딱 하는 거 있어요. 군대고 이렇게 딱 예식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예식을 받는 이토부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토 히로부미를 살인을 한 거야. 누가? 16살 때 가톨릭에 영세받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딱 2배 정도 됐을 그 나이에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뻔하지. 그 다음에 중국의 리순 형무소에 수감이 되고 그 다음에 1910년 32세가 무슨 해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그 해요. 1910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자
16살 때 가톨릭에 입교할 때까지는 그냥 익스펙티드 이벤트가 많았어요. 그냥 그래도 순리적으로 살 수 있었어.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26살 때 일본에 의해서 일산의학이 되니까 그때부터 일본 군인들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간섭이 시작되니까 이게 26살인데 지금부터는 unexpected 이벤트. 간섭하고 압도하고 뭐 위기가 있고 막 이런 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석탄 상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벌었는데 26살 때 보니까 을사늑약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돈 버는 걸 갖다가 팔았어. 자, 을사늑약이라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죠? 을사늑약이라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걸 위험으로 생각하고 위기로 생각한다면은 자기 생명, 자기 가족들 지키기 바쁜 거야. 근데 이거는 잘 보니까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거더라고. 그동안에 4,500년 지켜왔던 한민족이 통째로 노예가 되는 거더라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로 봤냐? 이거를 초월위기로 본 거야. 지금 일제히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조선시대 때 사색당파로다 싸움만 하다가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일본인들의 저 제국주의죠. 동양을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점령해서 노예화시키고자 하는, 일본화시키고자 하는 저 제국주의적 망상 앞에 어쨌든 간에 사건은 생겼고 초월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냐. 우리도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일본에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다시 형성적으로다가 반형성시켜 재형성시키냐. 이시조선시대 500년 동안 반형성됐던 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재형성시키냐. 이거 생각하는 거야. 포머티브 옵션. 이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16살 때 하느님을 알았어요. 가톨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로 기도한 거야.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다 노예화되는 그 4,500년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한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도를 한 거야. 그 기도를 한 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깜깜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자기 좀 26살이라는 힘이 좀 있어도 그 가지고 가서 일본 경찰서 몇 개 부셔봐야 그건 뭐 할 거고 그거 부시다가 잡히면 그냥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아는 거고 이런 상태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를 해서? 경외심을 가졌어. 경외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야. 경외심이라는 것은 AWO. 하느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불을 지펴주신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내 정신에서? 내가 힘 좀 세다고 내 육신에서? 노. 인간의 육신과 정신은
한없이 부족해요. 뭐에서 생기냐? 이게 하느님과 소통을 하는 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신으로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피상적인 거야. 이거 교리나 조금 배워가지고 믿습니다. 뭐 저놈만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안중근 의사는 우리보다 훨씬 공부한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이 상황이 지금 을사늑약이라는 상황이 육신과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상황이고, 영적으로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한 거야. 그래서 이 고백한 걸 가지고 주의를 갖다가 잘 기울여 보니까 어텐션. 믿음을 가지고 어텐션, 주의를 잘 집중해 보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가진 조그만 돈이지만, 이거 가지고 삼립방 학교를 세워가지고 빨리 젊은 애들에게 빵 먹여서 이거 의병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사명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사명학교를 세우기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직접 막 섣부르게 가서 그냥 막 일본 그 기분 나쁘다고 일본 파출소 가서 막 그냥 불 지르고 몽댕이 야구방망이 갖고 와서 막 때려 부시고, 이까진 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또 잃어봄이 죽이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돼. 함부로 내 정신 가지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명학교를 세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인재들한테 뭐를 배워주는 거야? 자기가 모범을 배워주는 거야. 그 모범을 배워주는 거야. 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다시 형성시킬 수 있는 형성적 선택을 한 것이고, 하느님의 뜻에 모든 걸 다 맡기겠다는 기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하느님께서 지금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모범을 네가 보이기를 원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1명이 같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귀한 손가락을 잘리면서라도 민족을 구하는 이런 서로 의열 그 동맹을 맺은 거야. 11명이. 이렇게 맺고 난 다음에 저기 하느님께서 하얼빈 역에 가면 이 또 잃어봄이 우리나라를 갖다 을사늑약을 맺고 지금 한일 합방을 시키는 이 또 잃어봄이가 러시아의 재무상과 지금 미팅을 한다. 이런 손짓을 해주시는 거야. 이런 가스 어필, 호소를 보여주시는 거지. 호소를 들려주신 거지.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식을 하고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폭탄 세례를 준 거야.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가지고 하느님의 뜻에 기투를 하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야. 이런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해방운동을 하지를 못하게 됐고, 그러면 유관순 누나의 만세운동도 기가 꺾여서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김구 선생 아니면 뭐 봉오동 전투 이런 거 같은 거 있을 수도 없어요. 한국인의 기가 다 꺾여갖고 일본인의 노예 생활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바로 그 시점에서 첫 번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안중근 의사신 거예요. 바로
바로 하느님의 뜻에 기투하는 이 기투는 이 기투는 이중구조의 기투하고 달라요. 이중구조, 육신과 정신의 이중구조의 기투는 어떤 기투냐? 이거는 오늘날 철학자인 하이데거도 얘기하는 바가 있지만 그 기투는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기투는 어떤 것이냐면 기획할 기자, 자기가 정신으로 기획해서 나아갈 투자, 자기 정신으로 기획해서 나아가는 게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실존론적 기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는 이 인정하는 기투란 뭐냐? 안중근 의사가 선택했던 기투는 뭐냐? 이 기투는 포기할 기자, 나아갈 투자. 뭘 포기했냐? 내가 그 석탄생 하면서 돈 벌었던 나의 재산을 포기한 거야. 그리고 자기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그나마도 좀 이렇게 위기를 피하고 일본군들 눈을 피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삶을 포기한 거야. 자기 생활. 그리고 나서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영의 뜻에 이게 영이 뭐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이야. 하얼빈 가면 우리나라를 을사늑양매졌고 한일납방시킨 이 또 이로부미가 거기 나타난다. 이것을 갖다가 해고자 하는 그래서 나의 육신과 정신의 이런 영달을 버리고 나의 재산을 버리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기투를 하는 포기할 기자 나갈 투자야. 내 정신으로 나만 살고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기획할 기자 나갈 투자가 아니야.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무엇으로 인정하는 기투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기투되는 거야. 나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걸 어벤던드 바이야. 어벤던드 바이. 무엇에 의해서 기투되는 거야.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 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기투당하는 거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기투당하는 거야. 일본 경찰에 의해서 내 목숨은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기투당하는 거야. 이거는 기투됨이야. 이거는 능동형이요. ABANTN 어벤던 투. 하느님에게로 기투하는 거야. 하느님의 뜻. 하얼빈으로 가는 거야. 날 죽이고. 날 죽으러 가는 거야. 대신에 일본의 원흉인 저거를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가톨릭 신자가 이렇게 살인을 했다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런 교리적인 논쟁은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소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 개인의 어떤 가족과 이게 살기 위해서 꾀부리고 수완적으로다가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초월유기가 이해되십니까? 이 초월유기가 이해된다 그런다면 인생 그 다음에는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초월유기를 이해하면은 이제 인생은 초월위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쩔쩔매고 걱정하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잃은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멋있습니까? 멋있으면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하느님이 이 박수 소리 들으시고 안중근 의사가 살인을 했지만 모범적인 살인이다. 그러면서 아주 영원히 행복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50종. 이제부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사건들은
그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위기를 위험으로 보고 반영성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위험으로 보고 반영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일종의 기회로 보고, 이런 위기를 일종의 기회로 보고 형성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명쾌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명쾌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답을 줍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애매함과 모호성이다. 아, 그렇구나. 애매함. 애매함과 뭐예요? 모호성. 아,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케르케고르가 얘기했듯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 이게 뭐냐? 앰비기어티. 앰비기어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게 영적인 용어예요. 왜냐면 앰비기어티를 느낀다는 자체가 이게 정신적으로 다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다 선택을 못해요. 정신은 한계가 있어 절대 선택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선택하라는 사인이야. 뭐 할 때가. 어떻게 선택할까? 뭐 할 때가. 이게 있잖아.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적에도 이렇게 자녀가 결혼하게 생겼어. 근데 이제 저기 신랑감이든지 신부감을 이제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이 사람을 선택할까 안 할까? 탁 결정 내려줘요? 아니지. 애매하고 모호하지. 그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야? 경외가 필요한 거야. 하느님을 믿어야 돼요. 이 딸이 데리고 온 이 신랑을 믿어야 돼. 이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를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 보면 인간은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러면 좋은 점을 갖다가 이렇게 잘 키워주고 부족한 점을 갖다가 또 이렇게 재형성시켜주고 이렇게 되면서 파악이 되면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야. 사정은 뭐야? 계속 이렇게 좋은 점은 형성시켜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점은 재형성시켜주고.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점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사정은 뭐야? 영화된 정신이야. 그냥 정신 가지고는 잘못된 거 보면은 자식이 이놈은 내가 그래서 너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이 자식하고 무슨 결혼을 해고 자식이라 그래도 난 지금 새끼라고는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욕을 할 줄은 몰라요. 근본적으로다가 욕을 해서는 못 써요. 근데 하도 뉴스에 듣다 보니까 그냥 이게 무의식 속에 지금 잠재될까봐 제가 더 이상 이렇게 그런 용어 안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모님이 쓰는 자식. 그 자식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쓰는 자녀, 자식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어떤 이런 형성과 재형성의 선택을 해가면서 인정하는 기토 항상 형성적 선택, 하느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이런 하느님의 뜻의 기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삶을 살면서 불공명을 누구든지 불공명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에도 불공명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있잖아요. 1년 안에 와요. 1년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져. 10년 안에는 분명히 있고. 자녀 기를 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그 구멍가게를 내도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이 불공명적인 사건이 꼭 와. 친구 만나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가 불공명적인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는 친구는 없어요. 왜? 나도 일으키니까. 서로가 일으키는 거야. 안 그러그려? 안 그러그려? 그러니까 불공명적인 사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 문제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적에 예상 문제를 알으면은 준비할 수 있잖아. 예상 문제를 모르니까 준비를 못해서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잘못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항상 결혼을 하든 군대를 가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불공명적인 요소가 있어. 그러나 어떤 불공명적인 요소가 오더라도 나는 하느님 뜻대로 이게 영적인 사정 과정이에요. 영적인 사정 과정. 이걸 트리플 A라 그래. 트리플 3이라는 거잖아요. 트리플 A. 다 A로 시작하잖아. O, abiding, attention. 그러니까 트리플이 3개, A가 3개잖아. 저 따라서 해봐요. O, abiding, A-B-I-D-I-N-G, attention, A-T-T-E-N-T-I-O-N. 다 A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A가 3개니까 트리플 A예요. 트리플 A를 잡으면 일생에 못 해결할 문제가 없어요. 이 트리플 A를 놓치고 매일 육신에서 오는 정보 쬐끔 가지고 정신으로다가 지가 판단 내리고 뭐 이게 뭐 아주 잘 됐대. 이 완벽하대. 퍼펙트하대. 이란 퍼펙트하게 자기 정신으로 한 게 뭔가 퍼펙트하냐고요. 어린 반프로지도 없어요. IQ까지 거 자기가 뭐 제가 조금만 말씀드렸지만 IQ 지가 150이라도 150 갖고 어떻게 인생 문제를 푸냐고요. 1500 갖고도 못 푸는 건데. 아시겠어요? 안 그러고요. 150 갖고 기껏해 자기가 200이라 그래도 200 갖고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이 세상 문제를 푸냐고요. 15,000원이라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15,000원을 뛰어넘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영의 에너지를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O, abiding attention.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는 경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경외와 집중을 하는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하지 말고 머물러야 돼. 이때 정신만 쓰고 있지 말고 머물러야 되니까. 그때 영적인 파악이 되고 영적인 파악이 된 것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니까 영화된 정신이 돼. 영화된 정신이 돼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게 되고 계속 그걸 갖다가 이제 실천해 나가게 되고 아무리 불공명이 다가오더라도 그거를 수용하면서 저 따라서 해봐요. Say. Always yes. 이런 삶이 되는 거야. 이게 삼중구조의 삶인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장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